성경 해석학 12번째 시간 주제는 성경 해석 원리의 역사 두 번째입니다. 지난번에는 유대인들의 성경 해석, 그리고 교부 시대의 성경 해석, 그리고 중세 시대의 성경 해석이 이어서 오늘 네 번째 종교개혁 시대의 성경 해석입니다. 르네상스는 인간 중심의 인문주의 운동이지만 종교개혁을 앞두고 건전한 성경 해석 원리의 발전을 위해서 중요한 운동이었어요. 중세 시대는 성경 내용에 대한 무지함이 지배했는데 신학 박사들 중에서도 성경을 다 읽지 않은 자들이 있었고 성직자들이 알고 있는 성경은 오직 제롬이 번역한 라틴어 역본이 전부였으며 일반 백성들은 성경 자체를 읽지를 못했습니다. 그러한 시기의 르네상스는 원문으로 돌아가야 할 필요성을 환기시켜줬고 에라스무스는 성경 해석자들은 반드시 원어로 성경을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신학자들과 성직자들은 라틴어 역본만 읽지 않고 성경 원어로 성경을 연구하게 되었고 이는 종교개혁을 향한 발판이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에 대해서 올바른 시각을 가졌는데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이라고 믿은 것입니다. 그리고 영감은 기계적인 것이 아니라 유기적인 것으로 인식했고 성경이 최고의 권위로서 모든 신학적 논쟁에 있어서 최종적 근거라고 여겼습니다. 이 개혁자들은 교회의 무호성을 반대하고 말씀의 무호성을 주장했습니다. 중세 시대에는 성경에는 무호성이 아니라 교회가 무호하다 그랬지만 이들은 교회의 무호성에 반대하고 말씀의 무호성을 주장한 것입니다. 교회가 성경보다 위라는 중세 교회에 반대하여 성경이 교회보다 위라는 시각을 가진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가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는지를 교회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교회가 무엇을 가르쳐야 할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중세 시대는 신앙의 표준이 교황이며 교회였지만 종교개혁자들에게는 신앙의 표준은 성경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종교개혁 시대는 교회보다 성경이 더 권위 있고 기준이었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임을 붙잡았습니다. 종교개혁자 중에 루터는 성경 중심의 신앙을 가졌습니다. 당시에 성경에 무지했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성공적으로 되려면 일반 백성들이 성경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당시에 구텐베르크의 인쇄술 발달로 인해서 그의 번역본은 대량으로 복제돼서 독일 민족 전체가 성경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성경 중심이 성공적으로 될 수 있었던 비밀은 루터는 성경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된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며 그는 성경의 모든 대목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자 했습니다. 멜랑히토는 성경이 오직 한 가지의 확실한 명료한 의미인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임을 주장했고 성경을 문법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그 후에 신학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에도 먼저 성경 중심으로 신학을 하게 된 거예요. 칼빈은 알레고리적 성경 해석은 성경의 의미를 모호하게 흐려놓는다고 믿고 복잡하거나 모호하지 않게 간결 명료하게 성경을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구약에 나오는 많은 것들이 그리스도의 모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간결 명료하게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없이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복잡하고 모호하게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종교개혁자들의 성경 중심의
이런 시각과 다르게 당시의 카톨릭은 성경에 대한 개인의 판단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았고 성경은 전승에 부합되게 해석돼야 한다는 입장을 옹호했습니다. 즉 성경 해석은 오직 교회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카톨릭은 트렌트 공의회에서 성경 해석에 관해서 세 가지를 강조했어요. 첫째는 교회 전승의 권위는 유지되어야 된다. 둘째는 라틴어 역본의 최고 권위가 부여되어야 된다. 셋째는 개인의 성경 해석은 교회의 권위 및 교부들의 일치된 견해에 반드시 부합되어야 한다. 이런 원칙이 지배하는 곳에서 성경 해석의 발전은 당연히 멈추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종교개혁 이후의 성경 해석입니다. 종교개혁 이후에는 크게 경건주의와 역사 비평 시도로 나눠지는데요. 경건주의자들은 종교개혁 이후의 성경 해석이 논쟁 싸움으로 커져가는 것에 반대해서 학문 연구보다는 삶의 적용과 실천을 중요시했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대한 문법적인 연구는 성경의 껍데기 지식만을 길러줄 뿐이며 성경에 대한 실천적인 연구가 성경의 알맹이 지식을 알게 해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건주의자들의 이런 성경 연구는 말씀에 대한 객관성 없는 주관성만 갖게 됐고 그리고 신비주의적 경향을 지니게 됐고 성경의 주제에서 벗어난 것들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잘못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건주의자들의 성경 연구는 지금 우리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가져다 줍니다. 성경에 대한 학문적 연구와 실천적 연구는 모두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에 대한 학문적 연구만 추구하면 삶의 적용이 없이 논쟁만 가져올 뿐이고 성경에 대한 실천적 연구만 추구하면 객관성 없이 잘못된 강조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한 학문적 연구는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고 성경에 대한 실천적 연구는 성경을 통해서 찾은 그리스도를 누리며 전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올바른 해석은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이고 성경의 올바른 적용은 그리스도를 누리며 전하는 것입니다. 역사 비평 시대는 성경을 하나님 중심이 아닌 인간 중심으로 해석한 시대였습니다. 인간 중심의 해석의 시작은 성경에 대한 잘못된 영감서를 갖게 된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주관하심 속에서 인간이 기록했다는 축자 영감서를 부인하고 성경이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인간의 기록이기 때문에 성경의 무호성을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성경에 대한 인간 중심의 해석은 자유주의 신학을 낳게 되었고 성경에 대한 사회 문제 해결의 중심의 해석은 사회주의 해방 신학을 낳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종교개혁 이후에 하나님 중심의 신학은 인간 중심의 신학으로 변질돼서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 색깔도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개인의 신앙과 시대 교회 신앙의 변질은 이처럼 성경에 대한 잘못된 해석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이렇게 종교개혁 이후의 두 가지 흐름인 경건주의와 역사 비평 시대의 모습은 지금 우리들에게 두 가지의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성경은 학문적 연구와 실천적 연구를 같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학문적 연구만 중시하면 삶에 적용이 없는 논쟁만 가져오고 실천적 연구만 중시하면 객관성 없이 잘못된 강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학문적 연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되고 성경의 실천적 연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누리는 기도와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로 이어지는 것이 올바른 성경 해석인 것입니다. 둘째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 중심으로 해석함으로써 인간 중심의 신학인 자유주의 신학, 해방주의 신학 등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시대 교회의 변질, 성도 개인의 신앙 변질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중세시대와 종교개혁 이후의 신앙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종교개혁이 성공하게 된 이유는 성경을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함으로써 구원은 선행으로가 아니라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믿음으로 되어진다는 것을 주장한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 해석 원리의 역사를 우리가 잘 알 때에, 그리스도 관점으로 정확하게 파악할 때에 우리는 성경을 역사적으로 제대로 해석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